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구조, 두 번째 시간인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구조가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지고 체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죠. 그럼 그 복음의 구조가 무엇인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리라. 거기에서 이 세 단어, 첫 번째는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 바로 의인, 바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생명이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 겁니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특별히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로마서의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단어, 우리 한번 읽어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특별히 5장 10절은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구원에 대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잘 읽어보면 첫 번째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 바로 죽음이란 그런 단어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뿐만 아니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의 살아나심이란 단어는 그냥 생명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의 큰 단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단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되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정확한 언어로 써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우리는 그런 말에 익숙해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쉽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됐어요. 화목과 구원은 또의 단어가 달라지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첫 번째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로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인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의 이 생명에 대한,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거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한 겁니다. 화목이란 것은 구원의 어떤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체의 구원은 그의 생명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죽음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생명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체험을 갖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보면 그 생명이란 단어, 이란 단어가 진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세요. 또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17절도 다 같이 읽어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아마 몇 달 전인가 우리 김기영수 목사님이 한번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자기가 한세 와서 이 말씀을 갖고 진짜 영적인 빛과 계시와 은혜를 깨달았다.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을 사실 깨달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이 또 한 번 이렇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라는 단어, 내가 생명 안에서 구원받고 그의 생명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왕노릇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여러분들의 참된 자유와 해방과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또 5장 18절을 연이어 읽어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도 생명에 이르렀다. 바로 이 그 생명이 역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넘어 왕노릇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을 갖지 못하죠. 어느 때 응답되고 어느 때 역사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확실히 이해를 가지면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생명의 법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뭐 어떻게? 생명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몸이 약합니다. 몸이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약함과 질병에서 치유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좋은 음식과 좀 편히 쉬면 바로 우리의 몸의 생명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그 연약함과 질병에서 어떻게 돼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 갖고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좋은 음식과 잘 쉬고 몸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그 연약함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충만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생명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느 때 이 생명이 역사하는가? 아까 우리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잘 먹고 잘 쉬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이 회복이 돼서 연약함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느 때 역사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죠. 은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때 처음으로 받는 느낌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바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질 때,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의롭다함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갖게 해요. 우리 로마서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얻었어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질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의롭다함이 있을 때 여러분은 아주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로움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그 의롭다함을 갖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의롭다함을 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갖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의가 바로 우리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가정에서도 자녀도 이런 얘기죠. 이게 그건 인간의 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서 성적을 잘 받고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 공부에 대한 어떤 의로움이 있어요. 그런 의로움이 있을 때는 집에 들어올 때도 발걸음도 탕당해 갖고, 엄마, 나 오늘 성적 잘 받았어. 요즘 몇 점 주는지 잘 모르겠어. 학생이 시험도 잘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약속한 거 나 그거 주셔요. 이렇게 어떻게 의로움이 있으면 사람은 다 안대하게 됐어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의가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의를 갖게 되고 의로움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역사해서 우리를 모든 구원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는 우리 내적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의사들은 이렇게 우리의 신체적인 모든 기관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역사하고 작동하고 그런 걸 배우잖아. 우리는 신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안에는 의로움을 갖게 되고,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8절 말씀이 이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생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질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축복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접했던 그 생명이 바로 의로움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근데 그 의를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나에게 의가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어느 때 역사합니까? 여러분 안에 의롭다함이 있을 때. 근데 그 의를 어떻게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의로움을 깨닫게 되고 의로움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의가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 모든 연약함, 문제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의를 가지면 생명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은 이기는 힘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에게는 많은 환난이 주변에 많습니다. 많은 일들이 생겨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종종 그래요. 큰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큰 환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염려 때문에 두려워해요. 염려하는데 이상하게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 왜? 바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에게 의가 있으니까, 생명의 역사니까 어떤 환란도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환란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럼 그분은 구원 받은 겁니다. 구원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이 우리 육체 안에 뭘 심어놨어요? 죄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적인 죄들이 있죠. 죄와 사마의 법이 있죠. 이러한 내적인 죄를 이기지 못하죠. 보통 우리는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 죄의 권세, 이 내주하는 죄, 우리 육체 안에 심겨진 이 죄와 사마의 법에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역사할 때 이 내적인 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마의 법. 죄와 사마의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법으로 와 있다. 육신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바울은 고백하죠. 로마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영적으로 죄를 짓는 내 자신과 또 내 영 안에 있는 내 자신과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면 너무 그 죄의식에 깊이 빠져갖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늘 자기를 죄책하고 정죄의식 가운데 무기력한 삶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참소죠. 속으면 안 됩니다. 바울도 그래요. 나는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여 난 탐심을 갖고 싶지 않은데 탐심이 끊임없이 내 육체 안에 솟아나서 다른 거에 대한 탐심을 갖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는 진짜 탐심하고 싶지 않은데 탐심이란 그런 정욕이란 죄가 내 안에 있다고 해서 깨닫고 이것이 내가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있는 죄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사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역사함이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주하는 그 생명을 만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겁박하죠. 우리를 꽉 붙잡으려고 할 때 사단의 권세도 우리가 뿌리치고 이기는 역사. 그래서 뒤에 기록되죠.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내주하는 생명입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내주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잘 믿다 보면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을 그렇게 해요. 그럴 때 그 반대와 핍박,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어렵게 하죠. 그래도 그런 우리를 반대하는 그들의 핍박과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내는 그런 힘이 있는 것도, 그런 환경에서 구하는 것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역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5절부터 읽어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또 다른 상사로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어려운 환경, 문제를 당할 때 있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데 그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했어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많은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은 바로 어떻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의로부터, 이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의로움을 가질 때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항상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예수 피를 자꾸만 외치는 이유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정죄합니다. 자기를 참소해요. 그래서 나는 의가 없어. 난 또 죄를 졌는데, 난 연약함이 있는데, 이 의식이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 떨쳐버린 것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붙잡는 순간 나는 깨끗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의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고, 그 의가 있으면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은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는 것은요, 바로 뭐냐?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이 흐를 때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에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근데 그 의는 하나님의 아까 은혜로 오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생명이 역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돼요. 바로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화에 대해서 통치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구조가 하나님의 의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들어 구성되어 있구나. 여러분들 그 생명에 대한 이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질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질병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3 친구들, 재수하는 친구들 수능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꼭 점수를 잘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점수를 잘 못 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점수를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길로, 외비한 길로 축복을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의 구조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것이고, 그 생명이 구원하는 것이다. 근데 그 생명은 은혜를, 의로움을 내가 가질 때 역사하는 거야. 그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바로 여러분 안에 자연스러운 그런 영적인 변화의 과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단어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인 이 구원을 체험하는 그 단계를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냥 주 예수를 이렇게 딱 믿잖아요.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돼요?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제사를 받죠. 제사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바로 예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딱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을 우리 안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이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을 얻었으면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가진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생명을 얻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우리는 서로 많은 그분의 형제들이 됐죠. 형제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많은 형제,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또 우리끼리는 많은 형제들이 되죠. 같은 아버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같은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을 왔기 때문에 그 생명은 점점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을 얻은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해요. 거듭남, 따라할까요? 거듭남. 이제 거듭나면 점점점 그 생명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점점점 구별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요, 옛날에는 그냥 세상과 섞여서 살았지만 그냥 거듭난 후로부터 무엇인가 달라져. 세상과 점점점 구별되는 거룩함을 갖게 됩니다. 거룩함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점점점 새롭게 돼요. 계속 여러분 내적으로 지금 그런 과정이 있어요. 거듭났죠. 생명을 가졌죠. 점점점 거룩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갖게 돼요. 구별되니까 여러분들은 점점점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죠. 지금 여러분 내적으로 계속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이 새로워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새롭게 된다는 건 뭐가 새롭게 돼요? 내 생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새롭게 되면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되고, 변화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점점점 본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 같은 모습을 갖게 됐어요. 결국 우리는 그분과 함께 결국 공동 왕이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내적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지금 계속적인 역사입니다. 아, 거듭났구나 내가. 그러면 내가 점점점 세상과 거룩해지는, 분별되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내 생각이 세상과 분별되니까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주된 변화는 우리 생각에서는 생각이 변화되니까 내가 진짜 생각이 새롭게 되니까 내가 변화되고, 어떤 변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변화. 그럼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결국 주님과 하나됨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자업적으로 결국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안에 이러한 생명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통 신체적으로도 어른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음식과 좋은 양육을 잘 받으면 애들이 점점점 커집니다. 애들이 그냥 신체적으로도 커지지만 그들의 생각도 바뀌면서 커져요. 그냥 어른, 청년이 됐다가 어른이 탁 돼서, 바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어른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아들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을, 이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생명의 구원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는 이제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를 체험을 많이 하죠. 내적으로. 그분의 생명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순간 죽었던 영이 먼저 살아나요. 영이.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각도 생명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각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 근데 보통 이제는 영에 둔 생각, 한번 따라할까요? 영에 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영에. 여러분 이렇게 보통 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도박.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도박에 가 있어요. 도박이라는 생각에. 술을 좋아한다. 그럼 그 사람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술에 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영에. 그걸 알면 돼. 보통 사람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생각이 늘 도박에 가 있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늘 게임에 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영에. 영 안에 두면 여러분들이 점점점 생명화돼요. 살아나고 회복된 역사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을 배우면 결국 우리의 이 육신, 죽어가는 이 몸. 그래서 로마서냐 우리가 그 말씀이 8장 11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너희 죽을 몸이라는 것은 너희 죽어가는 몸. 우리 몸은 계속 어떻게 해? 점점점 어떻게 됐어요?
죽어가죠. 점점점 저도 이렇게 보면 쭈글쭈글한 게 많아졌어요. 이게 잠깐만 이 세포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죽어가는 몸이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주님이 오시면 확실히 살아나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크림도 바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생각을 영 안에 두고 해보시면 점점점 피부가 좋아지고 생각도 젊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장로님들 보면요, 아주 생각이 젊어요. 우리가 사실 저 사람이 젊다는 뜻이 뭐예요? 뭐 겉모양이 있지만 그분의 생각이 젊다는 거예요. 생각이 영적인 사람이 젊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뭐야?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생명이 충만하고 우리 혼도 생명이 충만하고 우리의 이 죽어가는 이 육신도 생명으로 충만하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구조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 안에 영접된 이 생명이 날 구원하는구나. 이 생명을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구나. 근데 이 생명이 어느 때 역사하냐? 어느 때 역사예요? 의를 가질 때 역사예요. 여러분의 의로움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까도 맞아요. 의가 의로움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의를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말미암아 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의를 아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넘치는 은혜와 의를 가지면 여러분은 생명의 충만한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이렇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갖고 그래도 복음의 구조를 내가 꽉 붙잡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길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같이 역사하는데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을 믿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남들 옳고 그름 시비 따지지 말고 그러면 다 시험 듭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공급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믿음의 길인데 믿음의 길은 곧 뭐예요? 은혜의 길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예비하셨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막 억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억지로 기도해서 뺏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복음이라는 것도 그 아들과 함께 그분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심을 보게 하소서. 내가 치유됨이 이미 이루어졌구나, 응답됨이 이미 이루어졌구나, 축복이 이미 나한테 부어졌구나, 나는 건강하구나,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대로 우리는 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그냥 복음으로 충만한, 왜? 복음은 모든 역동적인 능력이 있는데 왜?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간증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의 믿음, 이가 세 다리가 돼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이렇게 합해질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이나마 같은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인식하고 깨닫고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이제 화목을 넘어 순간순간 모든 문제로 구원받는 체험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로움을 가질 때입니다. 바로 그 의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알고 믿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붙잡고 기뻐하고 자유할 때마다 생명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약하게 하는 모든 의심과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